오늘은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전도하다 보면 이 강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임종할 때 주님을 믿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나는 아직 더 세상이 재미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거 많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좀 더 세상에서 즐기다가 그렇게 교회 가서 주일마다 봉사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다가 그리고 내가 임종할 때 이 강도처럼 낙원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 더 늦게 만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왕 만날 거 늦게 만나는. 근데 아닙니다.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강도처럼 이렇게 의식 가운데 죽을지 하나도 모릅니다. 치매 걸려요. 아프다가 돌아가실지, 무식 가운데 있고 돌아가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귀한 낙원은 미리부터 누리는 게 좋습니다. 주님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이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빨리 누리게 하려고 원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이 강도는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강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이 설교 처음 들을 때 회개하는 것이 강도를 본받는 거. 나도 저 강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강도는 처음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들었다면 강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이 귀한 예수님을 처음 진짜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강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 처음 됐을 때 회개한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가 뭔지. 은혜가 뭔지. 주님께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은 어떤 것입니까? 낙원은 의인의 고향이라고 봐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시편에 나오죠. 의인의 회중, 이게 낙원입니다. 근데 이 낙원이 누구한테 허락됩니까? 강도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의인의 회중은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낙원이란 말은 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누가 처음 들어갑니까? 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초월한 겁니다. 정의를 넘어섭니다. 이런 강도에게 의인의 고향이 허락되는 것. 우리 같은 죄인에게 기도의 시간이 허락되는 것. 우리같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못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받는 것. 주님께서는 또 죽어가는 자에게 낙원을 허락하시죠.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도 주님을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내일 죄 지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도 주님은 그거 아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거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어렵게 살려먹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을 회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그러나 주님은 이 강도는요, 쓰임받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의인의 고향, 낙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쓸모없어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죽고 손발 다 못 박혔고. 또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럽니다. 뭐 좀 하겠다 하면 좀 두고 보자 그럽니다. 네 잘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게. 항상 조건이 있죠.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봐서. 더 많은 거 좀 해야 되겠다. 네가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근데 참 요번에 제가 깨달은 건데요. 은혜는 즉시 주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즉시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영접하고 어떻게 잘 사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돼서 죄를 짓든 넘어지든 믿는 그 순간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 즉시 영생. 그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는가 봐서 내가 하겠다는 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보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공짜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난당한 대신 이 사람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즉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서 참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첫째는 은혜고요. 두 번째는 왜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만 그래요?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다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멀리 있는 사람 한 명도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쪽 사람은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한쪽 사람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거리 때문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거 똑같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다가올 때 외칠 수 있는 목소리는 똑같은 정도로 해도 다 듣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불러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죄인.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있잖아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 한 강도는 우리는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남 탓 돌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죄를 인정합니다. 남의 죄 말고 내 죄. 저 사람 죄 말고 내 죄. 프레드릭 대왕이 어느 날 감옥을 방문했는데요. 이 워런 위에스비가 적은 책에서 읽은 겁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결백을 주장하더랍니다. 감옥 가면 다 그렇죠. 다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죄수만이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프레드릭 대왕이 그 사람은 석방시키는 왜냐하면 이 죄인이 이 옳은 사람 안에 있으면 옳은 사람 보이 전염되기 때문에. 새벽이라서 이해가 안 되시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내가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죄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이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프레드릭 대왕의 말이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남 때문입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거기 있으니까.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너는 거기 있어가 안 되겠다. 그 무죄하다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너는 거기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니까 너는 나와야 되겠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길 때만 주님께서 너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로마 병정이 구하지 않고 주님께 구합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가? 세 번째 구원받은 강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조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용기가 있다는 것. 네 번째,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은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죽어가는 분으로 보이죠. 힘없어 보이죠.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이 없이 조롱당하는 분으로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보는 것으로 결정해가지고 주님께 못 얻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없는 거예요. 남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 조롱하고 주님부터 받을 수 있는 거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못 얻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이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정직하지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강도 옆에 가운데 딱 계십니다. 강도 가운데. 강도가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강도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딱 가운데 계십니다. 스메일은 말했습니다. 회개한 도둑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그 옆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갈보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고통을 알기고 동참하는 차원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다가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원을 허락하시라고. 오늘 의인의 고향 같은 에덴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내일이 아니고 내가 잘하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강구할 때 주님 주시려고 우리 옆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용서했습니까? 용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용서부터 해야 돼요. 그 큰 은혜의 자리에 가면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100단위로 내 가지고 용서 못하면서 그 앞에 나갑니까? 어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다 용서하시고. 어디 용서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 별로 없고 또 반복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다 할지라도 그동안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고 교회를 위해 한 것도 없고 별로 한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원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면서 가까이 계신다. 두 강도 중에 낙원을 허락받은 그 강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